요한계시록 21장 소개합니다.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마지막 21장, 22장은 천국에 대한 또 이러한 자세한 내용들이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주의나 전천년주의처럼 19장, 20장, 21장을 지나치게 시간적으로 정확하게 연속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이미 벌써 20장에서 일정한 천국의 이러한 또 내용들이 끝이 났는데 21장에서 다시 또 이렇게 소개가 되게 되면 이 22장에서 소개되는 또 이러한 천국의 내용은 그러면은 언제 주어지는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이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특별히 이제 세대주의자들의 천년왕국에 대한 이제 이러한 전천년주의적인 이런 해석 입장에서도 자기들끼리도 이 20장하고 21장을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통일된 해석이 없을 정도로 서로 각자가 자기들끼리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20장은 천년 왕국이 주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곡과 마곡의 전투가 벌어지고 그리고 나서 다시 최후의 이러한 또 천국의 모습으로 21장을 소개하는 세대주의자도 있는가 하면 21장을 천년왕국의 또 다른 설명으로 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또 세대주의도 있고 그 여러 방식으로 20장과 21장의 그 관계성에 대해서 해석하는 게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천년주의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17장, 18장처럼 사탄과 악한 영들의 이러한 그 실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소개하기도 하고 14장이나 19장처럼 또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 여기 21장, 22장에서는 성도들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또 최후에 또 이러한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두 장에 걸쳐서 좀 더 풍성하게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무천년자 입장에서는 계속적인 점층적인 반복법 형태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기본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21장, 22장도 이제 천국에 대한 또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또 이러한 신분 또 성도들에게 주어진 복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지금까지 말해왔던 모든 부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풍성하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마지막 이제 최후 심판 때에는 영원한 천국과 영생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종말론 교리에서 개혁주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이 1절에 대한 해석이 루터파나 제세례파 쪽에서는 모든 것이 다 소멸되고 이제 새롭게 창조된다 이렇게 해서 소멸론 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개혁주 입장에서는 인간의 현재의 몸이 비록 땅에서 썩어질지라도 죽고 난 다음에 새로운 몸도 역시 이 인간의 동일한 몸으로 그렇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말씀처럼 결국 자연도 분명히 질적으로는 다르지만 현재의 이 자연이 또 새롭게 갱신되어져서 그렇게 존재하는 갱신설의 이러한 입장이 훨씬 더 개혁주 입장에서는 주류 입장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것은 완전히 소멸되고 새로 만들어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제 최후 심판에는 완벽하게 변화되어지는 가장 좋은 이제 우리 부활체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으로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갱신의 이러한 비록 동일한 하늘과 땅이지만 처음 것과 가는 질적으로 이제 차이가 나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그러한 자연이 망가진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그래서 수많은 바이러스, 세균, 질병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땅과 하늘이 아니라 이제 완벽하게 그런 모든 것들이 없어진 새로운 그러한 하늘과 땅으로서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2절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성도들의 이러한 새로운 신분과 영광스러움을 이제 요한계시록은 에스겔 40장부터 48장에서 소개되는 미래의 이러한 성전을 구약을 가져다가 이렇게 또 새로운 영원한 영생의 천국의 모습을 성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신구약이 이렇게 잘 조화가 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받을 미래의 이러한 영생의 이러한 축복, 또 천국의 이러한 그 복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소개합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러면서 하늘로 내려오는데, 이럴 때도 이것을 이제 세대주의자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이거를 문자 그대로 하늘에서 어떤 커다란 예루살렘과 같은 성이 새롭게 이렇게 이동해 오는 것처럼 문자적으로 이렇게 어떤 성이 이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지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하늘, 구름 이런 것들은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표시, 거룩함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낼 때에 땅의 것보다는 이렇게 하늘, 구름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개혁주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거룩함으로 이렇게 또 영화 이렇게 또 변화되어지는지에 대한 그 거룩성을 강조하는 이제 이러한 표현으로 강조합니다. 그래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이렇게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러한 가장 찬란한 모습으로 그렇게 보이더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보좌에서 큰 음성이 또다시 또 이렇게 울려 퍼지면서, 이거 20장에서도 그렇고 19장에도 그렇고 이렇게 천지를 개벽하는 그런 아주 장엄하고 두려운 음성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제 성도들을 보좌 가운데로 초대하는 이런 장면들이 앞부분에서도 여러 번 반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또 무슨 또 성도를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이렇게 전천년주의나 이렇게 세대주의처럼 해석하게 되면 도대체 이때마다 불려나가는 성도들은 누구고, 그러면 1차, 2차, 3차 이렇게 자꾸 나누게 되면 마치 구원이 단계별로 주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먼저 구원을 받는 사람들, 나중에 구원을 받는 사람들, 완전하게 구원받는 사람들, 절반만 구원받는 사람들, 이렇게 칭의의 이러한 그 정도를 수준을 구별하게 되면 이건 로마 카톨릭적인 1단계, 2단계의 이러한 연옥 개념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유보적 칭의라고 하는 칭의가 취소된다라고 하는 알미니안주의적 그러한 개념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다 바로 동일한 그 성도들의 신분과 성도들에게 주신 그 이신칭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영광스러움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 성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했지만 커다란 구약의 예루살렘 성으로도 표현했고, 이제는 장막, 모세가 세웠던,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바로 그 회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하고 장막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의 이런 여러 표현들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던 중요한 표현들을 그대로 끌고 와서 가장 핵심적인 것, 바로 창세기 17장 7절 8절에 있는 은혜 언약,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바로 이 이신칭이 은혜 언약의 성취, 이것이 바로 영생의 천국의 가장 큰 복의 본질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바로 성도들이 누리는 그 가장 값진 영광스러움은 부자가 되고 권세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신칭의의 은혜 언약의 복을 바로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 그것은 곧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 이 7절에도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 약속하셨던 은혜 언약이고 사무엘하 7장에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내 후손과 또 내 후손에게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줄 것이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복음의 이 은혜 언약의 핵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새로운 신분을 부여받았다라는 겁니다. 의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영생의 성도들이 구원의 이러한 복음의 은혜로 얻게 되는 구원의 본질이요 핵심이라는 겁니다. 4절에 그래서 모든 눈물이 씻겨지고 이제 사망과 애통과 고통과 아픔들이 전부 사라지고 이제 영생을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이러한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천국은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부활체를 주시는 것처럼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부활체가 살아가야 될 장소는 완벽히 새로워지는 그러한 또 천국의 장소가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또 처음 것들은 없어졌다.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또 새롭게 한다. 갱신의 그런 개념으로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표현하면서 소멸의 개념보다는 이제 신천신지라고 하는 새로운 천국은 이렇게 지금의 이러한 땅과 하늘이 완벽히 깨끗하고 좋은 것으로 바뀌는 이러한 갱신의 개념으로 새롭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천국에 이제 이러한 장소를 세워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1장 8절서부터 계속해서 삼일체 하나님 또 예수님에게 표현했던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미래에도 계시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영원한 천국의 영생의 이러한 복들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인간의 어떤 공로도 인간의 어떤 선행을 통해서도 참여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통해서 이 영생으로 초대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줄 것이다.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라 이렇게 초대해 주시는 그 복음서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또 이러한 복된 은혜를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반대로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여기서도 20장 벌써 6절에 둘째 사망이 소개가 됐죠. 그 다음에 20장 14절에 또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이렇게 던져진다라고 하는 둘째 사망이다 또 소개됐어요. 그럼 21장에 똑같은 표현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런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이 둘째 사망에 또 떨어진다. 그럼 여기에 이 약한 자들은 누구일 것이고 또 여기서 말하는 또 둘째 사망은 무엇이고 여기서 말하는 또 불못은 또 어디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1장에서도 소개되었고 또 20장에서도 소개가 됐고 곡과 마곡 전투에서 그다음에 19장에서도 후반부에 보게 되면 사탄과 악한 영들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너무 시간적으로 계산하면 각 대상이 달라지게 되고 또 그 불못에 도대체 어디에 떨어지는 것인지 계속해서 동일한 그러한 또 불못이 소개가 되는데 앞선 불못과 후반부에 등장하는 불못은 그럼 다른 것인가? 이러한 이제 전천년주의 해석에 난점이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 천국을 설명하는 이 장면에서도 또다시 전쟁 얘기와 악한 자들이 벌받는 장면이 똑같이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대주의자들의 천년왕국 내용이라 해석해도 문제가 되고 또 천년왕국 20장 이후에 최후 심판에 대한 내용이라고 해도 또 그럼 앞부분에서 던져졌던 사람들은 어느쯤에 던져진 거고 그러면 여기서 던져진 사람들은 또 그러면 최후에 던져진 겁니까? 22장에 또 나옵니다. 이 던져지는 게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던져짐의 차이가 그럼 있는가? 장소가 다 다른가? 이거 해석하기가
난감해진다라는 것이죠.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결국 악한 자들은 이렇게 믿지 아니하는 자들, 불신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조롱한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런 모든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벌받는, 몸과 영혼이 전부 벌받는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지옥의 형벌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경고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성도들이 받을 영광스러운 천국의 모습을, 영생의 모습을 9절부터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기서도 일곱 대접을 가지고 일곱 재앙을 이렇게 쏟아부었던 그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또 전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러면 인나팔 대접에서 마지막 그 대접이 아직도 안 끝난 것인지, 그 중에 분명히 한 천사가 소개하는 내용이라고 말했으니까 그러면 일곱 대접이 벌써 이미 다 끝났는데, 16장에서 다 끝났는데 6장에 5장에 이르기까지, 그럼 이 중간 상황에서는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천년추위처럼 너무 지나치게 시간적으로 연속해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인나팔 대접에서 소개했던 거를 다시 추가하면서 거기서도 성도들의 신분과 정체성과 성도들이 받은 복에 대해서 설명한 것처럼 여기서는 좀 더 반복해서 더 풍성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 성도들은 바로 신부, 곧 어린 양의 신부다. 이게 19장에서도 어린 양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초대되는 신부처럼 설명한 것처럼 다시 한번 그 신부 개념을 소개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에스겔서의 그러한 40장부터 48장의 그 장면이 거의 그대로 압축이 되어서 소개가 됩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성령의 표현이 조금 작은데 이렇게 여기에 마지막으로 또 성령 하나님이 소개가 되면서 이 모든 역사들은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또 그 다음에 죽은 그러한 또 성도들을 또 그리스도교회로 초대하는 이러한 귀한 구원의 은혜의 역사임을 성령 하나님의 불광력적 은혜로 베풀어지는 또 이러한 거대한 은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이러한 신분, 정체성, 또 성도들이 받은 복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처럼 이렇게 또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히 앞절에서 소개한 그 내용이 그대로 반복되는 것이지, 이거 또 다른 그러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 악한 자들이 둘째 사망에 던져지고 나서 또 그러면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다시 또 등장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시간적으로 해석하면 무리가 되는 거예요. 1절에서 소개했던 2절에서 소개하는 그 내용이 다시 반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을 이제 지정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11절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래서 성을 측량해 보니까 그 성에 네 동서남북으로 그렇게 문이 있고, 그리고 각 문마다 그렇게 세 명씩 세 지파씩 이렇게 12지파의 이름이, 구약의 12지파의 이름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거기에 12기초석, 기초돌이 있는데 거기에는 신약의 12사도의 이름이 또 기록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는 바로 교회를 대표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표현, 숫자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에는 12지파가 교회였고 신약에는 12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 예루살렘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 성은 가장 값진 보석으로 그렇게 치장되어 있는 것으로 소개를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걸 너무 문자 그대로 이렇게 집착해서 결국 오늘날 그 천국과 지옥 간증을 하는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천국에 갔더니만 아파트가 뭐 100평, 1000평 그리고 금으로 된 것, 다이아몬드로 된 것 이러면서 각각의 그러한 공로와 선행에 따라서 천국에서 집이 그렇게 주어지더라. 그러면 지옥엔 또 지옥의대로 이런 또 모습을 상세하게 소개하는 이런 천국과 지옥 간증은 전부 다 비성경적인 겁니다. 이거 다 제세례파라든가 이런 신비주의자들이 교회사 속에서 그렇게 소개하고 말했던 내용이고 그때마다 정통 기독교를 통해서 이단으로 정제되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날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어, 미국의 퍼시콜레 박사가 내가 본 천국이라고 해가지고는 그렇게 지옥 천국 간증하고 이거를 조용기 목사가 번역을 해서 한국에 퍼뜨렸고 결국 한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천국 지옥 간증한다라고 그러면서 기도원에 집회를 하고 이런 행태들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에 천국 지옥 간증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절대로 세대주의처럼 해석하면 안 됩니다. 또 그 세대주의의 또 다른 분파들은 시오니즘, 백투 예루살렘 운동 이렇게 해서 결국 그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그 민족주의적이고 영토적인 바로 그 예루살렘에 이 천국이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성의 모습을 실제 그러한 건축의 모습으로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또 접근하면서 유대주의에 맹신하는 이제 이러한 또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건 다 잘못된 것이고요. 결국 금은보화의 이러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물처럼 여겨지는 이 땅의 이러한 금은보화의 모습을 통해서 천국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구약에는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과 영생의 그 복을 설명한 것처럼 또 신약에서는 가장 값지고 호화롭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금은보화로 치장되어 있는 그런 모습. 천국은 그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거룩한 모습이죠. 이 정도의 금은 보화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금은 보화로 치장되어 있는 가장 값진 궁궐이나 왕궁처럼 이렇게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그 성의 모습은 네모가 반듯하고 성을 측량했더니만 그렇게 가로 세로와 높이가 12,000 스타디온 이게 대략 한 2,300에서 500km 정도가 됩니다. 가로 세로가 23,000, 4,000km. 그리고 높이가 23,000km, 23,000km면 굉장히 높은 것이죠. 우리가 대기권을 뭐 30km, 50km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그럼 우주로 훨씬 더 많이 뻗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뭐 달나라까지의 거리도 그렇고 또 태양계까지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의 그 우주의 거리로 계산해 보면 사실은 이 23,000km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빛의 속도 초당 30만 킬로로 1년을 이렇게 가는 거를 우리가 광년이라고 그러는데 가장 가까운 안드로메다의 정도도 250만 광년이 걸린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23,000km는 그렇게 큰 긴 거리가 아닌 것이에요. 그러나 이 1세기 당시에는 이렇게 완전 숫자 10이라고 하는 완전 숫자 10을 3번 배수를 반복하는 1000이라고 하는 숫자를 결합해서 그렇게 10 이 12,000 스타디오 가장 완전하고 완전한 그러한 천국의 모습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이거를 실제적으로 하면은 가로 세로는 넓을지라도 23,000km 정도 되면 그러나 이것도 뭐 지구 우리가 미국 우리나라에서 미국까지 가는 거리를 뭐 이렇게 따져 보면 또 우리나라에서 유럽까지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수만 킬로 정도 되면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럼 천국이 이렇게 작은가? 지구 정도의 이러한 그 크기에 이렇게 또 밖에 안 되는 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나 1세기 당시에는 이 정도 숫자도 굉장히 커 보이는 거고 이건 완전 숫자 개념인 겁니다. 오늘날 우주의 이러한 그
확대된 우리가 물리학의 발전을 통해서 본 그런 공간을 보게 되면 굉장히 12,000 스타디온 23,000 킬로미터 정도는 작은 겁니다. 예, 그러나 이거는 문자적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완전 숫자를 표현해서 천국이 가장 완벽하고 어떤 학도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곳이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다음에 성곽의 두께는 144 규빗, 대략 한 규빗이 어른의 이렇게 손끝에서 팔꿈치까지니까 한 16m, 많아도 20m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뭐 한 16m 성의 두께가 되면 어떤 적도 쳐들어올 수가 없죠. 그러나 오늘날로 보면은 뭐 이 16m 정도는 그렇게 크게 두꺼운 벽은 아닌 것이 뭐 핵폭탄도 다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두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에 이 숫자 사용하는 법을 계시록은 계속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2, 144, 이 14만 4천 명 천국의 성도들을 소개할 때도 완전 숫자로 14만 4천 명을 소개한 것처럼 이렇게 성벽의 두께 또 성의 이러한 가로 세로 높이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이렇게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18절부터는 좀 더 자세히 소개하기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유리의 이런 개념도 구약의 그런 높바다 이런 물두멍에서 이렇게 비유를 가져왔고 그래서 마치 깨끗한 이러한 물 이런 것처럼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유리바다 어떤 그 불순물도 없는 이러한 그 거룩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19절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열두 지파와 열두 사도로 대표되는 이러한 예루살렘 성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또 이렇게 각각의 기초석을 또 열두 기초석을 설명하면서 각양 보석들을 소개합니다. 이 보석을 너무 자세히 소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보석의 차이가 있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너무 또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이건 좀 상상적인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각 보석마다 다 값진 것이지 여기서 어느 보석이 가장 값지고 현대의 어떤 보석 개념에 따라 또 가치를 따주면 뭐 첫 번째 벽옥이 가장 비싸니까 첫 번째가 가장 첫 번째 지파가 가장 뭐 누가 제일 높은가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모든 보석이 다 귀한 것이고 이렇게 천국은 가장 값진 보석으로 또 그다음에 진주가 또 각 이렇게 문마다가 하나씩 이렇게 세워져 있는 또 아주 값진 그러한 진귀한 보석으로 그렇게 천국은 준비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 안에 이제 성전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이 성막 솔로몬 성전이 결국 에스겔에 와서는 결국 새로운 성전은 소개가 되지만 법궤가 없습니다. 에스겔에 보게 되면 여기 이제 1장에 와서는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아예 그 성전 자체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요? 건물적인 성전에 집착하는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세대주의자들은 벌써 이제 이런 식으로 성전 제사가 다시 재현될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벌써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성전을 계시록은 빼버리는 겁니다. 에스겔에서는 법궤를 빼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법궤와 그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지 그 건물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벌써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설명하면서 성전은 이제 다 사라졌고 가장 그 성전의 본질인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전이시다. 그 성은 해와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심이라.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과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러면서 결국 그 성전에는 성전이 없고 그 성 안에는 성전과 법궤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시더라. 그러면서 그 보좌 가운데로 우리가 초대되어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는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24절, 25절에 만국의 많은 그러한 이제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이 비유적으로 해석해도 되고요. 이 부분은 카이퍼나 바빙크나 또 종교개혁자들 중에 조금 더 실제적인 걸로 해석을 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각각의 은사 받은 것을 잘 활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릴 때 그 열매들이 하나님 앞에 값지게 바쳐진다라고 하는 직업 소명에 대한 이런 아주 중요한 또 내용으로 해석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자기 영광의 각각의 은사들을 가지고 왕은 왕대로, 교수는 교수대로, 또 스포츠하는 사람은 스포츠대로, 또 이렇게 각양각색의 자신의 직업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셨던 그 한평생의 그러한 열매들을 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취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면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도들에게 상급으로 주어지고 그렇게 또 은혜로 열매로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땅에서 직업 소명,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문화 명령, 문화적 소명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일반 은총이라고도 표현하는 이러한 또 우리의 삶의 이러한 또 소명을 받은 대로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면 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상급을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는 이제는 더 이상 그 문도 닫지 아니하고 그리고는 거기에는 어둠도 없고 어떤 해악도 없고 여기에는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는 거. 이 생명책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에 기록된 그 생명책을 다시 반복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이 이곳에 들어가게 되는 오직 택자들만이 예정된 자들만이 이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구약의 이러한 부분들을 그대로 이렇게 가져다가 바로 영원한 천국의 모습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이사야 이러한 또 60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여호와가 19절 20절에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이라. 이런 표현들. 또 그다음에 11절에도 보면 60장 11절 항상 열려 주야로 성문이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이런 60장 이사야 11절에 이런 표현들이 그대로 이렇게 계시록에 인용이 되면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이러한 성도들의 감격스러운 이러한 복과 또 성도들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또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서 초대가 된 성도들의 신분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이렇게 또 우리에게 약속하고 또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성도들이 쓰러지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천국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부지런히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가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